아멘. 오늘은 에레미야 애가서 3장입니다. 5장으로 되어 있고 이 3장은 이제 딱 중간인데 다른 모든 구절들은 22절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철자마다 답관체로 철자에 우리로 말하자면 그 천말 이렇게 해주면 그 다음에 그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식구로 정교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는 그 원어의 느낌을 다 살릴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주 슬픈 노래지만 아름다운 식구로 되어져 있고, 바로 이런 절망 속에서 또 완전히 밑바닥인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뭔가 이게 소망이 솟아나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해요. 그래서 이런 이 절망의 노래, 어떻게 보면 수치의 노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부름으로써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그 속에서 뭔가 희망을 발견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도 완전히 밑바닥이고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을 만큼 나락으로 떨어지고 정말 비천한 가운데 완전히 처해져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 그래서 그분께 솔직한 내 심정을 아뢰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것이 생명 아닌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노래를 굉장히 사랑하고 또 성경 속에 두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꼭 피하고 싶고 숨기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그런 일들에 직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걸 피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고, 뭐 다른 길이 또 생기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마주쳐서 그냥 그것과 싸우면서 씨름하면서 끝끝내 이겨내면 희망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66절이라서 내심 너무 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이제 철자 하나하나마다 세 구절씩을 했는데 짤막해요. 그래서 앞에 2장과 거의 뭐 내용에 있어서는 길이는 비슷합니다. 짧게도 쓰고 길게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 어떤 인내하고 결국 하나님께 희망을 발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구절들을 본다면은 뭐 다 금쪽 같은 이런 말씀입니다만은, 일단은 우리가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 주님의 징계와 책망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는다면 이렇게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붙잡을 것이 없을 때 붙잡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독함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정말 적막하고 아무도 없는 그런 나홀라의 그 절망과 불안과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래서 환경이나 감정,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다 죽어가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나는 안전할 수 있고 나는 살 수 있지만, 그 환경에 휩쓸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요동치는 파도와 같은 내 감정에 휩쓸려 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은 우리 영혼은 나락으로, 그야말로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영원히 피폐해지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육체가 아프고 고통받는 것보다도 우리 영혼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환경과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기도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환경을 초월하는 거고, 기도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얼마나 무거운 압박입니까? 그리고 관계 단절, 그것도 정말 말하자면 망령처럼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인 질병들, 정신적으로 우울감에 시달리고 또 불안, 요즘은 공황장애라고 그렇게들 많이 부르는데, 그런 것들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직면해서 그거에 지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싸움을 포기하는 것이고 죽음인 것이죠, 우리 인생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 밑바닥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중심에 두고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가를 이런 고난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늘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해를 뜨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시는 것, 이걸 보면서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발견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밤이 오고 때가 되면 해가 다시 떠올라요. 그걸 가지고 희망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나에게 당장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적과 능력으로 뭐가 쏟아지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깊은 밤이 오고 다시 새벽이 오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음으로써 주의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영혼이 순수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은혜로워요. 그리고 감사해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하루하루 모든 것들이, 그렇게 부정적이었던 모든 감정들이 긍정으로 바뀌고 또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던 모든 요소들이, 나를 찌르는 요소들이 오히려 은혜고 축복이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만나 기도함으로써 찾아오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깊은 기도, 내가 죽는 기도,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기도, 이게 진정한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처럼 오히려 정말 밑바닥, 절망, 완전히 수치, 당할 대로 당한 그런 상황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소망으로 나아가더라. 그 속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가서도 욥기서하고 비슷합니다. 욥기나 이 에가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다 일치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도
진정한 거듭난 신앙을 갖게 된다면 우리도 기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내가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좀 이 고난을 좀 받아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꺼이 아멘하고 그 길을 어찌 마다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게 진정한 주님의 종의 길이고 또 주님을 섬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영적으로 살 수 있어요. 자꾸 인간적으로 따지면 못해요. 할 수가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정말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사가 원래 그래요. 인간사는 정말 사람들에 대해서도 실망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도 실망할 수 있고 또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에워싸는 그런 느낌을 떨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에 대한 새로운 거듭난 눈을 갖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이구나, 내게 주신 은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있어야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을 똑같이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영혼이 죽어 있으면 의미도 가치도 생명도 없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라고 말하고 여러분들도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5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정말 절망과 아주 정말 밑바닥에 떨어진 그 상태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지금 만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제는 다 어둠 속에 안 보이고 이제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세상 문제만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만 보여요. 세상 문제는, 다시 얘기한다면 세상 문제가 막 크게 보였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더 크게 보여요. 그 전에는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나도 작아 보이고 신앙도 작아 보였고 세상 문제만 막 엄청 거인처럼 보였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해서 거의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듯한 그런 기도를 드리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이 커 보여요. 세상 문제보다도.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고 행복하고 좋다. 나 좋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깊이가 약한지 꼭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찾고 필요할 때만 잠깐 하나님 찾고 그냥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하나님 몰라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영성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런 절망을 통해서 이 영혼은 지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알게 돼서 정말 참 신앙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과 역경, 절망, 밑바닥 이런 것들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줄 아는 우리는 그런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때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기회고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울 수 있는 기회다. 철저하게 뼈저리게 아프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재단하고 쳐서 복종시키고 이렇게 하는 영적인 숙련의 연단의
기회로 삼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커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듬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도구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 같아요.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죽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완전히 깨지고 내려놓아졌기 때문에 새로워질 수 있었죠. 요셉도 팔려가서 노예 생활 끝에 결국 총리가 돼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도 다 그의 내려놓음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케 하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어져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우리가 겸손이라고 말한다면 겸손은 배워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막 온갖 고생과 상처투성이가 됐는데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을 다 통과했을 때 그 사람이 갖는 그 당당함과 자부심, 이런 어떤 모습, 뭔가 달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32절과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32절과 33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 욥에게 준 고난마저도 욥은 아무 이유 없이 나한테 왜 고난을 주시냐고 질문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걸 읽는 우리는 하나님은 알고 있었죠.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다.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잠깐 이 고난을 받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이유는 그 사람의 죄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을지라도 어찌 보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를 어떤 귀한 일꾼으로, 도구로, 귀한 가치와 의미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편안한데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근데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귀하게 쓰시려면 그런 연단이 때로는 필요하고 그런 아픔도 때로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요소,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말고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긍정이라고 말한다면 긍정이에요. 그냥 덮어놓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늘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부정적인 요소도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요소들도 긍정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난을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는 버릇을 해야 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을 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는가? 이 고난을 통해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그것에 고민하고 그것을 몸부림치며 결국 받아내게 된다면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난 속에는 감춰진 축복이 있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예상치 못했던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거나 또 영적인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어떤 축복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은 누가 말했죠? 위장된 축복이라고. 감당할 수 있는지 어쩐지를 테스트하는 것이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다듬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그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에레미야 3장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겪는 절망 속에 하나님을 찾아 기도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선하신 뜻을 되려 발견할 수 있고 그 밑바닥 속에서 그 수치와 그런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성을 배우고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정말 압도할 수 없는 압박과 또 절망과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과 또 상황과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또 깨어나고 또 부서지고 또 부서져서 정금과 같이 순결해지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또 그 속에서 더 큰 희망과 미래의 소망을 갖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영성이 그와 같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피하지 않고 되돌아가지 않고 직면하고 마주쳐 싸워 끝끝내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 나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